주의 말씀 함께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한 번 더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아멘. 우리 본문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함께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첫 구절이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옛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주신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세계적으로 보나 국가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말하자면 공포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1900년대 초기에 어떤 게 일어나냐면 1800년부터 1900년도 넘어갈 때 어떤 그 물결이 일어났냐면 과학의 시대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 무엇이 있었냐면은 파리에 세계 만국 박람회가 있었어요. 그게 왜 중요하냐? 거기서 이 파리의 세계 만국 박람회 때 출품한 작품, 이 여러 제품들 중에서 히트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엘리베이터예요. 그 엘리베이터를 제가 이제 그 사람은 그 과학자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엘리베이터를 그 파리 박람회에 출품했어요. 그래서 많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엘리베이터를 보고 찬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발견된 게 뭐냐면 시멘트가 발명된 거예요. 시멘트. 그러니까 시멘트와 엘리베이터가 결합이 돼서 이제 인간이 어떻게 사느냐? 예전에는 인간이 높이 살아봐야 3층. 이 높이에 살았는데 이 시멘트와 엘리베이터가 발명되면서 수십 층의 빌딩을 짓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층부터 수십 층에 있는 사람들이 한 건물 안에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 이루어졌냐면은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나라가 이 두 가지 재료를 가지고 동시에 같은 이 문명을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됐냐면은 세계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세계화. 그럼 또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공업화가 이루어지고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물류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세계화 물결이 벌어졌죠. 우리 대한민국도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2000년이 돼서 2000년, 2010년 지나고 2020년이 되면서 이 다시 어떻게 이 세계화라는 것이 잦아들고 개별주의, 각자 이 나라가 구역이 되는 1800년대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세계화가 저물고 이제 각자가 나라의 국익에 따라서 벌어지는 거죠. 예전에는 싼 물건, 좋은 물건을 만들면 전 세계에서 다 팔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싼 물건,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맞지 않으면 안 사는 거예요. 예전에는 중국 물건이 싸니까 많이 들어왔죠. 그런데 점점 중국 물건을 사지 않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세계는 이제 구역이 생기는 거죠. 중국에 관한, 그쪽에 관한, 또 미국 크게 보면은 서방에 관한 이렇게 나눠져서 세계가 나눠지는, 또 아시아역으로도 나눠지고 이런 나눠지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 향하여 하시는 말씀은 이 세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볼 때 공포의 시대가 다가오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마음은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본능 가운데 하나인데, 그래서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주신 감정입니다. 두려워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높은 곳에 올라갈 때나 깊은 데를 들여다볼 때 혹은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낯선 사람을 만날 때 더욱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두려워하는 마음은 본래 우리 인간 생활을 하는 데에 우리 생명을 보호하는 데 유익한 그런 감정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내가 조심한다. 두렵기 때문에 내가 조심하고 내 생명을 지킨다 라는 것에 연결되기 때문에 본래는 내 생명을 지키는 유익한 도구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 두려움 때문에 내 생활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 그러한 면도 있는 거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다음부터는 본래 인간에게 유익을 주던 본능이 그 도가 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마땅히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것도 도에 지나치게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두려워하는 마음은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여러 가지 인간 생활에 해를 끼치는 감정적인 요소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볼 것도 바로 보지 못하고 들을 것도 듣지 못하고 말할 것도 바로 말하지 못하고 말하지만 심리 상태가 마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화를 통해서 경험했잖아요. 5.16 쿠데타를 통해서 경험했고 5.18 광주 항쟁을 통해서 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 두려움은 인간에게 두려움을 심으면 그 두려움이 그것을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심하게 되면 정신 이상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 몸의 건강에도 얼마나 해로운지 모릅니다. 우리 심리적인 관계로 인해서 오는 소위 기능적 질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신경계통의 병, 소화기 계통의 병, 심장병 같은 것 등이 두려워하는 마음에 쌓여서 오랫동안 근심과 염려로 세월을 보내다 보면 이런 병이 자연히 우리 몸에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근심과 걱정, 두려움에 쌓여 얼마 동안 지내게 되면 그 사람의 심령이 쇠약해지고 마지막에 예민해지고 심해지면 히스테리 같은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결국 사람이 이렇게 두려운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심리 상태와 육체까지도 점점 마비가 되어서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서커스에서 줄을 타는 피에로가요, 높은 곳에서 줄을 잘 차다가도 갑자기 아래를 내려다보고 무서운 마음이 생기게 되면 결국 그 줄에서 낙하된 떨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미신을 믿는다고 합니다. 왜입니까? 무서움을 좀 피해볼까 해서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 생활에 주는 해악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인간의 적인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을 이기고 튼튼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불러내신 것이 두려운 마음을 이기고 평안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부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직까지도 이런 평강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곁에 잠을 자다가도 밤에 깨어 캄캄합니다. 엄마가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어두워서 보이지 않아서 무섭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기가 무서워서 웁니다. 이 우는 아기가 어떻게 울음을 그치고 다시 잠이 들 수 있습니까?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어머니가 옆에 있다고 어린아기 가슴에 손을 대고 두드리면 엄마가 여기 있어 어서 자라 하면 그때 아기는 무서워 울다가도 엄마가 옆에 있는 것을 확인이 되면 울음을 뚝 그치고 평안한 마음으로 다시 잠이 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이 어린아기로 하여금 무서운 것이 없어지고 평안한 마음으로 곧 다시 잠을 들게 합니까? 어머니의 손을 느꼈고 어머니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아기가 다시 편안해진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엄마를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다시 고나게 잠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리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 이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죠.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편안해질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통해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1장 10절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고, 우리를 굳게 하시겠다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의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개인 사이에나 국가 사이에 맺은 약속은 어길 수 있습니다. 파괴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밖에 두려워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구약 창세기 15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집이 큰 상급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느 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굉장히 힘들었을, 나라가 큰 전쟁이 일어나서 자기 조카가 잡혀갔을 것을 조카가 잡혀간 것을 알고 아브라함이 가서 겨우 힘들게 조카를 구출해냈습니다. 이제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고 나라가 뒤숭숭하고 흉흉하니까 자기에게 자손도 없고 가까운 친척도 많지 못하고 외지에 와서 사는데 미래의 일을 생각하니 모든 것이 아득해서 또나 국가 정세는 매우 어려워서 전쟁이 일어나고 미래를 생각할 때 아브라함 마음이 동요되었고 두려운 마음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요,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에 물결에 부딪혀서 물이 배에 들어와서 배가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아주 저 그림은 렘브란트의 작품이거든요. 아주 표현을 잘했죠. 그냥 이 갈릴리 이제 바다, 얼마나 호수가 넓은 바다라고 했습니까? 이 갈릴리 호수에 바람이 부니까 이 배를 집어삼킬 듯이 이 제자들이 까뜩 앉아있는데 배가 뒤집어지면 어떻게 됐어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아주 그것을 위기적인 모습을 잘 표현한 작품이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묻는 거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셨을 때. 그 제자들은 죽게 됐으니까 예수님 보고 소리치는 거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당신은 잠만 자고 계십니까?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바람을 잔잔케 하십니다. 말씀으로 잔잔케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서 말씀하시죠. 왜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이다지도 믿음이 없느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고한 확신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인생을 사는데 두려움이 없어진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거죠. 왜 믿음이 없느냐?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이 배에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제자들아, 너는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있는 곳에 인생을 사는데 두려움이 없어진 줄 아시기 바랍니다. 생과 사의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태어나고 안심할 수 있는 거기에 참 믿음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시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편에 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면 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두려움 없이 살길 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사는데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부터 오는 위로함과 용기를 갖게 없어서 기도하시는 점 되시기 바랍니다. 주 어머니 주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